여명월의 세 가지 비전을 함께 나누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예배터. 두 번째,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타자와 교제하는 놀이터. 세 번째, 복음을 전할 인재 양성의 배움터. 이 세 가지 귀한 가치를 담은 여명월이 이제 아마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될 것 같아요. 옆에 보니까 공사 이렇게 도구를 갖다 놨는데요. 또 함께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또 다시의 비전, 여러분 올 한 해 다시 새롭게 된 신앙의 어떤 부분이 있으신가요? 네, 올해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우고 역대 파괴된 기초를 다시 쌓고 무너진 데를 다시 보수하고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이 이사야 말씀의 다시의 또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지난 시간에 말씀해 주셨는데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와 같은 분으로 또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이 짊어지고 이렇게 살아왔던 그 삶의 큰 짐과 또 아픔을 공감해 주셨죠. 그리고 여인을 이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이 여인이 적어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오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평소에 궁금해했던 것, 지금까지 궁금했던 것을 지금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질문을 드렸죠? 뭐에 대한 질문? 예배에 대한 질문. 그러니까 평소에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면 이런 질문을 아마 하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 이 여인이 믿음이 전혀 없었다면, 그러니까 신앙적인 그런 관심, 그런 것이 전혀 없었다면 아마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요? 앞으로 어떤 좋은 남자를 언제 만날 수 있을까요? 왜요? 벌써 지금 남자가 지금 6번째인데, 그죠? 어떤 남자를 나는 만나야 앞으로 내 인생이 잘 풀릴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했겠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조금 특별한 선지자로 봤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했는데, 그런데 이 여인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또 신앙적인 어떤 그런 삶을 그래도 끊지 않고 살아오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예배에 대한 질문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더이다. 그러니까 약간의 이 질문 속에는 어떤 원망이 들어있고 또 불만이 들어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도 여기서 지금 예배라고 하는 것을 드리고 있는데 당신들은 지금 우리 예배를 인정하지 않는 것 같군요.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예배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이런 뉘앙스의 질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제 조상적부터 내려온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어떤 신앙의 정통성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을 차별하고 혐오하고 또 이런 역사적인 배경 때문에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인정해 주지 않았던 거죠. 그래도 이제 예배는 계속 드리고 있으니까 또 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지금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해주실지 묻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지요?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은 예배의 장소를 지금 예수님한테 물어봤는데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근데 예수님은 지금 예배의 때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예배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오늘 또 이 마음으로 이 정성으로 드려야 되는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23절 24절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무엇으로 예배하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제 모교회도 천막 교회부터 시작된 교회였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렇게 성도님들 몇 분하고 아무것도 없는 공터에서 천막을 이렇게 쳐가지고 교회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소리를 제 어머니부터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먼저 예배자들이 있어서 그 다음에 예배 장소가 필요해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 천막을 세우고 그곳이 예배 장소가 돼서 예배가 시작되고 교회가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예배의 시작은 예배자가 먼저인 겁니다. 그죠? 우리 양희철 목사님도 우리 교회를 시작하실 때 예배자가 먼저 있었던 거죠. 그죠? 목사님 처음 가정이랄지 아니면 몇 분의 성도님들할지 이렇게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먼저 있었던 것이지 예배 장소를 먼저 구하지는 않는 거죠. 먼저 예배자가 준비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배 장소를 또 허락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교회의 시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질문한 것처럼 예배 장소가 어디냐, 예루살렘이냐, 그리심산이냐, 이것보다 정말 그곳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정말 더 중요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서 예배하느냐, 이것보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느냐, 이걸 보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관심은 많은 부분 어디가 있어요? 어디서 그 예배당은, 그 교회는 어떠냐, 환경이 어떠냐, 프로그램이 어떠냐, 주차장이 어떠냐, 이런 관심들이 우리에게는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건 두 번째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100번째일 수도 있고요. 정말 그보다 더 중요한 것들,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냐, 하나님께서 그걸 보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다른 예배가 아닙니다. 오직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성패는 거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예배의 성패는 거기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화려한 좋은 장소나 어떤 신분이나 국적이나 어떤 프로그램이, 좋은 예배 프로그램이나 어떤 예배 순서나 이런 어떤 형식적이고 어떤 외부적인 조건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성패는 오직 성령과 진리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배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신다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 찾으세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되고 싶으시죠? 네. 그죠? 하나님이 나 찾으셨으면 좋겠다. 나 꽁꽁 숨지도 않았는데 나 못 찾으시면 어떡하지? 근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아내셔서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 예배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또 드릴 수 있는 마음으로 서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들을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과 진리 가운데로 반대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성령과 진리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나에게 감격적이고 감동적인 예배가 그렇게 드렸던 적이 언제였는가? 물론 말씀이 은혜스러워야 되고, 찬양이 때론 은혜스러워야 되고, 어떤 예배의 요소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터치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감동을 받는 그런 부분도 있으시겠지만,
가장 넓게는 또 깊게는 중요하게는 정말 내가 성령 안에서 지금 진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 드리는 자로 서 있는가. 그렇게 준비되어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고 정말 임재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배가 우리들의 평생의 삶에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이제 사마리아 여인의 시선이 그래서 눈에 보이는 예배의 장소에서 예배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과 또 예배의 주인 되시는 진리이신 예수님께 집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의 시선을 옮기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주님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면서 딴 생각하신 분 있어요? 네, 고개를 너무 없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바라보게 만드는 것. 환경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성령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예배가요. 시선이라고 하는 복음성가 가사를 보면 여러분 그 찬양 아시죠? 이렇게 돼 있어요.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예배는 뭐라고요?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는 거라고요. 예배는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라고요. 예배는 뭐냐면 내 삶에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입니까? 그래서 세상에서는 많이 가지고 많이 배운 사람이 승리할 수 있고 또 승리자라고 성공자라고 그렇게 규정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가 승리자이고 예배하는 자가 성공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성공자가 되시고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예배에 대한 말씀을 사마리아 여인이 들었잖아요. 근데 자신의 소망을 이제 직접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25절에 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이 이제 보통 여인이 아니에요. 이 여인도 지금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그냥 많은 남자들하고 살았던 그런 행실이 부도덕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도 사연이 있겠다라 저는 싶어요. 근데 이 여인이 무엇을 기다리면서 살았는지를 지금 딱 얘기를 하니까 이 여인도 보통 여인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누굴 기다리고 있었어요?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안다.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지금 자신과 대화하고 있는 예수님이 자신이 그토록 기다리고 있었던 그리스도인 줄을 지금 알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렇게 아픔을 지나면서 힘든 삶을 살았던 이 여인이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았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제 폭탄 발언을 하십니다. 예수님 잘 안 하세요. 여러분 다른 복음서 보세요. 제자들이 막 예수님 이렇게 높여 치켜 세우려고 해도 아유 내더라 알리지 마라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부분들이 많은데 여기서는 직접 말씀하십니다.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라. 직접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여인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네, 지금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놀람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만나면 놀랄 수밖에 없어요. 그죠? 유대인 남자가 처음에 자기에게 말을 걸어서 그것도 놀랄 일이고 물을 달라는 것도 놀랄 일이고 처음 보는 남자가 자신의 과거를 다 알고 있어서 놀라고 이제 남편이 몇 명인지 지금 다 알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금방 나누었던 예배에 대한 혁명적인 말씀을 하신 것을 지금 듣고 놀라고 마지막으로 지금 결정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조상적부터 들은 다시 오실 메시아,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소망이 자신에게 있는데 지금 그분이 바로 자신의 눈앞에 있는 분이라고 하니까 지금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웠겠어요. 네. 이 여인이 지금까지 예수님과 대화해서 자신 앞에 있는 분이 자신이 그토록 기다려온 메시아, 즉 그리스도이시라고 하는 것을 확신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인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헛웃음도 짓지 않았고 무시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행동을 했죠? 28절에 보니까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성도 여러분, 특별히 물동이를 버려두는 모습하고 동네로 들어가는 모습이 저는 상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여인에게 물동이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러니까 평생 길러 마셔야 되는, 그러니까 계속 목이 말라 물을 떠야 되는 어떤 그런 상징의 도구잖아요. 그렇죠? 이제 근데 이 여인은 그 육신의 목마름에 물동이를 버려뒀어요. 그리고 이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담긴 예수의 물동이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제가 상상을 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마셔야 되니까 물은 길러야 되겠지만 이전과는 전혀 다른 마음과 삶으로 그리스도를 만난 기쁨의 물동이를 질 거라고 하는 거지요. 예수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도 현실에서 예수님 만났다고 달라지는 게 많이 없지만 뭐가 달라져요? 우리 마음이 달라지고 그걸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이 달라지고 또 한 가지 모습은 사연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살던 동네로부터 자의반 타의반으로 피하며 살았잖아요. 낮 12시에 우물가에 물을 떠러 왔으니까 사람들을 피한 거예요. 근데 그 피하며 살았던 동네로 다시 들어갑니다. 당당하게 이제 그리스도를 전하러 들어가는 모습이 이 여인의 어떤 새로운 삶을 저는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도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 우리가 버려야 될 물동이가 있다면 그건 뭘까? 난 아직도 육신적인 것, 세속적인 것을 계속 붙들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버려두어야 될 혹시 물동이는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난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가야 될 동네는 어디인가? 그게 가족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가까운 사람들일 수도 있고요.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동네일 수도 있고요. 그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자 우리의 선교지겠죠. 여러분, 다행히 동네 사람들도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이 여인의 말을 무시하지 않았고 예수님께 나오게 됩니다. 이제 이 무명의 사마리아 여인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전도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방 땅 사마리아에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그 시작이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요? 여러분께 은혜는 사모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간절히 바라는 자에게 주십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임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비록 얼룩진 삶이었지만, 그래서 그 삶의 무게가 굉장히 만만치 않았지만 그 마음속에, 그의 삶 속에 메시아를 기다리고 사모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펼쳐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오늘날 많은 것이 풍성해요. 그렇죠? 또 풍부합니다. 심지어 손가락 하나면 수많은 설교 말씀들이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에 들려지는 이 시대입니다. 제 설교도 많이 있습니다. 조회수는 많지 않지만, 네. 그러니까 정말이지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 있다면
이런 풍부한 시대에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참된 예배자의 회복,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한 기다림과 영적인 목마름이지 않을까요? 시편 42편 1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우리 영혼이 주를 찾는 갈망이, 갈급함이 오늘 하루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갈망으로 주님을 찾고 기다리고 사모한다면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고 만난 것처럼, 그래서 그의 삶의 방향과 목적과 시선이 완전히 변화될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은혜와 은총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시선, 우리의 생각 하나님께 온전히 고정하고 집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적인 어떤 물동이를 온전히 버려두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동네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그래서 오늘 또 예배자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이야기는 궁금하시면 이제 금요일날 새벽에 그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이제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VBS 귀한 여름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명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교역자 정기 회의가 있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믿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코로나가 그래도 신기하게도 뉴욕은 많이 이렇게 감소세가 있는데 또 남부 지역은 굉장히 또 많이 확산이 되고 있다 그래요. 하루빨리 확산이 멈춰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도 소식 들으셨겠지만 중국은 지금 홍수로 굉장한 물난리가 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큰 재난들이 이곳저곳에서 터지고 있는데 함께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또 양사모님 수술 후에 회복 중에 계신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육신 연약한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또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이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또 예수님과의 계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오늘은 정말 중요한 예배에 대한 부분을 또 함께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인 줄로 우리가 또 한번 새롭게 알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늘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 가운데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붙들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할 수 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자로 불러주셨사오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금요일부터 시작하는 VBS, 또 우리 어린이부 성경학교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애쓰고 수고하고 준비하고 기도한 우리 VBS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또 함께 수고하고 또 함께 사역하는 우리 교역자들과 우리 교사들에게 말씀과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귀한 열매 많이 맺을 수 있는 귀한 VBS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명월의 귀한 비전 건축이 이제 곧 시작됩니다.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고 헌신했습니다. 앞으로도 맞춰질 때까지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터, 놀이터, 배움터의 귀한 가치를 담은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오늘 함께 또 모여서 함께 나누는 교역자 회의도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역자들이 특별히 성령 충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 오늘 하루도 가정을 지켜주시옵시고 일터를 지켜주시옵시며 믿음 가운데 서 있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양사모님을 비롯하여 육신이 연약한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 연약한 부분을 주님께서 아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 가운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시고 특별히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고 멈춰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계적으로 곳곳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재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의 주인 되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